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들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4장과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이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그 사건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예를 들자면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했고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이유는 어떻게 변합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에 회개하며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죄에 계속해서 사로잡히고 끌려다니며 결국에 끝내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나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죄를 범했지만 결국 그 죄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죄를 우리가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도 자신의 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점을 우리가 좀 발견하며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삶이 부유해지며 여유라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죄를 지읍니까? 바로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정욕에 있어서의 죄를 지게 되죠. 사무엘하 15장 16절을 보면 다윗의 후궁이 10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를 정말 많이 취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짓게 되죠. 어떤 죄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는 죄. 다른 이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죠. 바로 14장 15장 말씀에 있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하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이 아닌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 왕궁에서 끝까지 지키고 싸우고 하다가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런 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려놔야 할 때 그것이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신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모두 다 비워냈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왕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가진 부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가진 사람들, 내 후궁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이 빼앗이는데 하나라도 안 뺏기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다윗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입니다. 왕이 나갈 때 권속을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자신이 사랑했던 그 후궁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요, 수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에서 내려놓고 왕궁을 떠나 감람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이제 쫓겨나서 모든 것을 비워놓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다윗이 다 비우고 내려놓으니까 채찍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을 때리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텅 빈 마음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히도멜의 모략을 패하시고 후세의 모략을 택해서 결국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모든 일이 아름답게 되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심판하실 때, 채찍질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놓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깝고 정말 이거 하나만큼 더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 넘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비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든 내가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이런 욕심, 이런 죄의 가득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과 여러분들이 씨름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앞서 나가서 그것과 싸우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비우고 정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과 싸우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워낼 때야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우리의 욕심, 가득 차 있는 욕망, 우리의 이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하나 비워나갑니다. 하나님, 비워진 이 공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힘든 어려운 문제들, 정말 괴로운 일들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앞에서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고 정말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피해받은 이웃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과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김창옥 집사님,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차길선 집사님 무릎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춘장 원사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준호 어린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